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우리가 참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절대 언약이다. 그렇죠? 물론 유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찾았지만 원 의미는 어떤 거겠습니까?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대를 사용하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하시기로 하신 것을 언약으로 잡았더라. 그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그걸 잡은 사람은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그 시대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간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 언약 잡은 자의 삶의 모든 24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를. 사는 것도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그렇다면 그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아는 자가 전도자죠. 요 세 가지를 다 응답으로 잡은 사람이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냐, 세 가지를 늘 가진 사람이죠. 첫 번째는 올바른 미션. 똑같죠. 두 번째는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가는 여정.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미션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 그전엔 우리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요걸 찾을 때부터. 자, 그러면 오늘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든 것이 미션인데 요걸 조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하는 모든 것이 미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바뀌기도 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직업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평생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직업군이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그거 언제 없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지금 하는 일들 속에 요거 찾는 거죠. 오직 복음의 이유가 뭘까?
그걸 찾고 하는 모든 일은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반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 없는 영적 문제를 보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응답들, 하나님은 그걸 미션으로 준다. 그러면 그 미션을 가진 자가 가는 모든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데 요 이유를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인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인데 내게는 인도의 말씀이 돼요. 뭐를 잡았을 때? 올바른 미션을 잡았을 때, 또 하나님의 올바른 미션을 찾았을 때.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는 많은데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현장 교회 세울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게 모으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없구나. 이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자,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당연하게 나오는 게 올바른 포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요거 찾아라. 왜 오직 복음이지? 요거 찾는 거. 그렇잖아요. 교수는 많아요. 오직 복음 가진 교수는 별로 없어요. 맞죠? 내가 요거 깨닫고 가르친다. 그럼 그 가르치는 자체가 올바른 미션이에요. 다 하는데 요거 하나 몰라가 시대가 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앞에 한 개를 더 붙이면 요걸 붙일 수가 있어요.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뭘까? 그죠? 요걸 찾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뭘 찾는 거냐? 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미션이 찾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사실은 갈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방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션을 못 찾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기존 신자들 다 보세요. 기존 신자들한테 미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찾아줘야 될 게 요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인생에 미션이 있다. 그건 뭐와 관계되어 있냐? 이 시대의 절대 언약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모세 요거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걸 찾을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은 이거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준이 지금 어디예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그러면 그건 빠져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든 세상에 전달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그렇잖아요. 그 미디안에 있는 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찾게 한 거예요. 출애굽의 언약. 완성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를 때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요? 요 언약을 다
딱 주신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비밀인 피언약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후의 모든 삶은 뭡니까? 출애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사명 다 감당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중직자, 여기에 누가 붙었느냐? 이거는 지도자의 응답이고, 모세를 도와서 이 출애굽의 응답과 광야 생활의 응답을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응답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나와있죠. 한나, 이드로, 그 다음에 라합, 요수아,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드로 장로,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을 예를 많이 들죠. 아니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다 부어주었어요. 뭐가 관계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은 거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그렇죠.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자, 똑같은 언약인데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 사실은 이 두 지도자를 남겼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을 다 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와 중직자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고 언약을 다 잡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렘넌트 몇 명만 남겼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봐야 돼요. 모세 시대는 이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절대 언약이 뭐냐?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꾸 희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원색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면 하나님의 이 원색 복음이 시대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 유럽 교회를, 저 하나님의 미국 교회를 한 시대에 그렇게 크게 사용했다가 지금 저렇게 무너졌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뭐 큰 범죄를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요. 왜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집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적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영적 비밀을 모르면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자꾸 도덕적인 걸 중심으로 가요. 또 기복주의로 가요.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끝까지 원색 복음 지키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 원색 복음 가지고 요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인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데서 자꾸 삶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색 복음 가졌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전도는 전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그 결과로 전도가 되어져요. 그걸 오늘 올 아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응답을 받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직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을 안 살아봤어요.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뭘 모르느냐? 왜 오직 복음이냐? 이걸 못 봤어요. 왜? 영적 문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요겁니다.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 말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누리고 이 일의 정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희미해지면 안 된다. 방향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 한다?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로 남기는 것이다. 자, 요 원색 복음을 찾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여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절대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 자, 요거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 인턴십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영적 서밋, 요거 하나님 주시는 거야. 자, 뭐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절대 여정.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말씀과 언약을 주셨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새 절기의 축복을 행했다가 아닙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6월절의 피언약의 축복, 해방의 축복,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축복, 수장절의 천국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가는 여정 속에 잊지 말고 이거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홍해, 뭐 언약궤 역사. 똑같은 응답인데 중직자는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이 중직자들은 광야 생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 인생을 들여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세우는 축복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었다. 세 번째,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 후대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12지파 70인 장로 또 여호수아 갈렙 이거 준비하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역사하셨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가들의 여정을 통하여 뭐를? 요거 준비시킨 겁니다. 지도자로 응답받을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부족해도 뭐 하는 거요? 광야 40년 동안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뭐 중심으로 해석한다? 하나님 주시는 절기 중심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기는 거다. 후대는 뭘 준비합니까? 가나안 땅에 지도자로 가서 승리할 것을 그 광야에서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죠. 그 상태가 인턴십의 상태다.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는 뭐 하는 겁니까? 물론 뭐 우리가 정인으로 인생 포럼을 하는 거지만 마지막에 인생 포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낸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작품이 뭐냐? 그렇죠? 성막, 장막, 회막,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거 가지고 세계를 바꾼 거예요. 중직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막 건축하고 이거 남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를 영원히 전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만드는 절대 목표는 뭡니까? 세 가지를 잡으세요. 세계복음화인데 세 가지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마지막 작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인생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작품 남기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두 가지 딱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선교하고 후대 세울 수 있는 발판이 교회 안에 세우신다.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237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다. 그죠?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걸로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거 세우는 거예요. 전문 선교사.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업을 가지고 선교할 만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나가고 파송하는 거예요. 브리시글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업인데 그 업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업이 아니었어요. 그 업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할 수 있는 업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게 원하심이시다. 자,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단어로 우리가 딱 요약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그렇죠? 복음 없어 죽어가는 곳에 복음만 말해야 될 미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 분야에 박사가 가진 지식이 많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박사보다 못 뛰어납니다. 그 박사는 그거 평생 연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한 분야 다 박사라도 뭘 모른다. 복음 몰라서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었어요. 마지막 영적 문제 시대에 뭐 하라?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서라. 요거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정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업이든 가는 모든 일이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거 찾고 세우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거라. 그게 한 달이든 그게 하루든 그게 뭐 몇 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의 여정의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요거 세우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모든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여정 그렇잖아요. 뭐 세우는 거였어요? 요거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세운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 그렇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데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립보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루디아. 그거 한 사람 찾았는데 그 모든 일이 응답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경기는 여러 가지 탑니다. 그거는 세상의 흐름. 하나님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속에 뭐가 있다? 요거 남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군에 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네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군대 3년 허락했다. 뭐 요즘 2년이죠. 2년 허락했다. 지나가는 여정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죠? 네가 진짜 복음 가지고 여정을 간 사람 맞다라면 2년 동안 요거 찾아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흔히 이랍니다. 국방부시기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안 그럽니까? 어차피 2년 가. 어차피 2년 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있는 2년 동안에 참복음 가진 제자를 만나고 세우고 파송했다.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건 일어나면 해석하세요. 아, 이게 이거하고 뭔 상관일까? 이 속에 있게 있을까? 절대 목표 뭐 하는 겁니까? 시스템인데 이 복음 지속하시는 교회입니다. 결국 세계복음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은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절대 그냥 한 가지예요. 복음 희미해지지 않도록 요거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아요. 복음 이걸 위해 하는 모든 건 미션이다. 여정 수많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제자 찾을 수 있는 눈과 제자 찾을 수 있는 응답 그 다 끝이다. 뭘 남겨야 되느냐? 교회 남기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플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요 세 가지의 시스템의 응답은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요. 내가 동기 없이 복음이 동기가 되고 진짜 복음만이다. 이게 동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제자다. 그리고 내 인생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요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딱 적을 겁니다. 뭘 하든 삶 서밋이 못 올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집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상태의 축복을 주시는 거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여기 모델로 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뭐 하는 겁니까? 요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발판의 축복이죠.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렵게 정리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 그렇게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나고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은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건 미션이다. 그거 딱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행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정, 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계획을 가집니다. 제자가 있다. 그래서 큰 일 생기면요, 큰 제자가 있어요. 작은 일이 또 그 안에 작은 제자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요거 여정 남겨.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 속에 교회 세우는 축복, 요거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절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셨어요. 섞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 해결할 오직 예수의 복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할 제자를 여러분 현장에 보내놓고 그거 찾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정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목표는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할 정인의 교회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재앙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이 희미하여지고 이 복음이 섞여지고 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는 멸망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이 세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높아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 복음이 가치 없이 보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 복음이 쓸모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오직 예수로 현장의 재앙을 막을 참된 영적 서밋의 전도자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오직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동기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나를 위한 희색된 복음, 하나님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오직 예수만 남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하나님, 저희 에베소의 이름 없는 두란노 성원의 제자들, 그것만이 영원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광야 같은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참 복음 가지고 참 제자 세워나가는 절대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세계 복음하는 이 37의 교회를 남기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끗하게 원색적으로 후대에게 전달할 가치 있는 교회에 남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절대 언약을, 절대 여정을,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 남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여정을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모델적인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